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결산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해를 주시고 마지막 한 달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는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투르키의 그 터키 지방이죠. 그 지방에 있는 5개의 지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그 나그네들에게 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회람하라는 거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읽어서 이것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세에 잘 견뎌라 그러면서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도망자로 보지 않고 이들을 나그네로 봤는데 어떤 나그네로 봤냐면 흩어진이라는 나그네로 봤어요. 여기서 흩어지다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뜻인데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밭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흩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이 땅에 흩어지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뭐 박해를 피해서든지 아니면은 살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가서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도망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로 본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2절에 봅니다. 읽어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거기 보면은 흩어진 자들을 뭐라겠냐?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은혜와 평강이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요,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평강은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또 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은혜는 헬라인이고 헬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였는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주신 은혜와 단번에 주신 은혜와 순간순간 주신 은혜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던 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지, 그러면서 그런 붙드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겨진 사람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어디 곳곳에 어떤 씨는 옥토에 심겨졌겠죠. 어떤 좀 뭐 살기 어려운 곳에 심겨졌겠죠. 다 흩어진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심겨진 사람이야. 근데 그 심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가지 밭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 외에는 다른 데 흩어졌으면, 다른 데 심겨졌을 때는, 뿌려졌을 때는 다 쉬 말라버렸고 새가 와서 쪼아버렸고, 또 가시 때문에 못 살았습니다. 뭐죠? 흩어진 나그네는, 즉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 말씀을, 영양물을 잘 받았을 때, 그것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주신 대로 살았는지, 결산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흩어졌는데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결산할 때 한 달 동안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고민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의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거기 보면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뭐하는 삶? 찬송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흩어진 나그네의 삶,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찬송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찬송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내려주시는 걸 뭐라고 하냐?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좀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 송축해라는 단어 있죠. 송축해.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송축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찬송.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라는 단어를 거기다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높여드리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의 승리의 삶,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낼 때 이 결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해서 하나님이 500원을 받고 1000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다른 게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사시기를, 결산의 달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 근데 어제도 제가 장례장에서 그 말씀 봤는데요.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 이 흩어진 나그네를 뭘로 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거기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되죠? 거류민이라고. 거류민과 그 다음에 나그네. 이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류민이라는 건 거기서 거류하고 있다는 거죠. 자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흩어져만 살면 안 돼요. 거기서 심겨진 사람은 씨앗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면 씨앗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에서 거류민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셔줄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소망은 좀 다른데, 소망은 여러분 뭐 이거 되겠어? 뭐 이거 되겠어? 아니죠. 소망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구해서 믿음을 달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되겠어가 아니라 이 꿈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꿈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드라마, 그 영화를 잊지 못하는데요. 이제 차를, 이제 관광버스나 막 큰 차를 타면, 옛날에 우리 비디오를 보여줬잖아요, 영화를. 근데 그때 굉장히 긴 거리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는데 그 차에서 그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제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화를 딱 보여주는데요. 그 영화 속에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어떤 아이가 산골에 사는데 썰매를 타는 거예요. 개썰매를 타는데요. 근데 얘가 도시에 나가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골이니까. 그래서 좀 하다가 포기를 하니까 그 삼촌이 걔한테 그래요.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하면 이 꿈이 언젠가 너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을 거야. 저는 그것을 성경에 적용해 봤더니 뭐예요? 산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꿈을 가지면요, 그 꿈이 그 사람한테 갖다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꿈이 그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흩어진 나그네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매 순간마다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천번제를 계속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일천번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천번에 딱 드렸으면 딱 천번째 딱 응답이 오면 안 드릴 사람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드릴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소망입니다. 1000번을 생각하잖아요. 1000번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일천번제를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80%가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의 일천번제 막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죠? 산소망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신 분들은 하시고 또 뭐 끝난 분들은 안 하시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 하십시오. 이게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하십시오. 왜요? 거기에 산소망을 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놓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시험이라는 게 와요.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거기 시험이 옵니다. 오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한 가지도 아니야. 여러 가지. 저는 이 12월 달이 되면요. 목사로서 정말 힘들 때가 와요. 힘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툭툭 콧물 터지듯이 터지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12월 달은 전 되게 긴장하는데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켜주세요. 시험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래요? 몇 가지? 한 두 가지면 되고 죽겠어. 근데 야, 이게 교회적으로 또 뭐 관계적으로 또 집안적으로 또 몸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월 달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누구나게 와요. 그러면 보세요. 말미암아 잠깐 빼버리면 시험으로 뭐 하게 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 시험을 뭐라고 되냐면 이 말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잠깐이래요. 잠깐. 잠깐. 할렐루야. 자, 잠깐인데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는 앞에 뭐가 써 있어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두 개 다 선택해야 돼. 두 개 다 선택하는데 시험은 잠깐 근심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한 날지라도 이거 불평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그냥 견디십시다. 결산해야 될 때 견디시면서 이걸 소망을 놓지 말단 말이에요. 크게 뭐한다? 기뻐한다. 예. 우리는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이라는 뜻이 뭐라겠죠? 심겨진 사람들이요. 이게 성장하면 거리우민까지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탁 붙들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찬송하고 산소망 갖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